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둥지를 트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명령에 복종한다. 시에나의 성 카트리나. 안녕하세요. 조이브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밀, 느낌의 기도로 직접 소통하라.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 인식이 가능한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그곳에 어떤 실제가, 어떤 힘이 있다. 그것은 신비로우며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믿으며 그것에게 기도한다. 그것은 창조의 그물이니 성령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 역시 알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후손들을 위해 당대의 언어로 상세한 지침을 남겼는데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몸과 관계를 치유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했다. 오늘날 몸의 치유, 관계의 개선, 세계의 평화라는 이 세 가지 염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로 수렴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 뿐이다. 고대인들은 감사하는 마음가짐의 느낌을 통해서 창조의 힘, 즉 신의 정신과 직접 소통한다고 믿었다. 현대 과학은 20세기에 들어서 신의 정신이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구별되는 에너지 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 같다. 에너지 장은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하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 인정받는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장의 존재는 거대한 지성이 물질의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힘 뒤에는 의식과 지성을 가진 정신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그는 이 정신이 바로 모든 물질을 잇는 매트릭스라고 결론을 내렸다. 현대 과학은 그것을 단일장이라고 부르면서 플랑크가 말한 매트릭스에 지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대인들이 암시했던 것처럼 에너지장은 인간의 감성에 응답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저 너머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어떤 힘이, 에너지장이, 어떤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결속시키고 절대자에게 연결시키는 거대한 자석처럼 있다. 이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의미가 되고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 궁극적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긴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 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열쇠임을 깨달아야 한다. 느낌이 기도다. 나는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무릎 아래 돌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냉기가 그날 아침에 겹쳐 입은 두 겹의 축축한 옷 속을 뚫고 들어왔다. 티벳 고원에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이 동시에 찾아온다.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는 여름이요. 해가 히말라야 비쭉비쭉한 산봉우리들을 뒤로 혹은 나를 빙 둘러싼 듯한 시원한 높다란 벽 뒤로 사라졌을 때는 겨울이 된다. 나는 오래된 사원의 돌바닥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내가 20명의 사람들에게 지구를 반바퀴 도는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초대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날 우리 일행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고립되어 있는 장엄하고 신성한 지식의 보물창고에 있었다. 그곳은 티벳 고원의 수도원이었다. 여행 14일째가 되자 우리 몸은 해발 4,800m 이상의 고지대에 적응했다. 우리는 수작업으로 만든 나무 바지선을 타고 얼음이연 강을 건넜다. 우리가 탄 구식 중국산 버스 바닥은 먼지 구름이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우리는 수술용 마스크를 쓴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아야 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버스는 사원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였지만 통역자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행여 바깥으로 튀어나갈세라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을 움켜잡다 못해 서로를 부여잡고 마음을 다잡으며 폭우에 떠내려간 다리와 길이 없는 사막을 건너온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은 따뜻한 휴식 따위는 접어두자. 오늘은 해답을 얻는 날이야. 나는 시간을 멈춘 듯한 얼굴의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내 앞에 가부좌를 튼 그는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나는 여행 중에 승려들을 만날 때마다 던졌던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주지 스님에게도 다시 던졌다.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과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들려주었을 때 강력한 감정의 물결이 내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 대답으로 여기까지 온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지 스님은 발밑의 두꺼운 양모 승복을 바로잡고 나서 덧붙였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속의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는 행동을 본 것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이지요. 주지 스님의 대답에 실린 명료함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 속에는 2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그노시스파와 NSF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금 주지 스님이 대답한 내용과 흡사하게 성경의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도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열망을 채웠을 때의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의 힘을 부여하라고 권한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희 답으로 애워싸여 흠뻑 취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종종 욕망이 수반하는 의심을 뛰어넘어야 한다.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예수는 이렇게 양극단이 공존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짧게 가르치고 나서 산을 향해 산아 움직여라 하고 외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설파한다. 그렇게나 오랜 세월에 걸쳐 면면이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유용하지 않겠는가. 주지 스님과 나그 한마디 문서는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서양인들에게는 잊혀진 기도이다. 과거에서 얻은 신성한 교훈. 기도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신비로운 경험이다. 그리고 가장 사적인 성질을 띈다. 그리스도교와 그노시스파의 사상을 기록한 고대의 문서들은 말로 하는 기도가 예배의식에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과 소통하는 교감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도는 사람마다 제각각 독특한 모습을 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기도의 방식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할 정도다. 현대의 학자들은 갖가지 형태의 기도를 아우르기 위해 기도의 범주를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특별한 순서 없이 그 범주를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격식이 없는 일상적인 기도. 둘째, 간청하는 기도. 셋째, 예배 의식에서 행해지는 기도. 넷째, 명상적인 기도. 학자들은 어떤 기도든 적어도 4가지 범주 중 하나에는 속하게 되며 중복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학자들이 정한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기도가 항상 존재해왔다. 5번째 기도. 잃어버린 방식의 기도는 순전히 느낌의 감정에 토대를 둔 기도를 말한다. 감정에 기반한 기도란 무기력감에 이끌려 절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 95%의 사람들이 믿는 지성의 힘과 소통하고 그 결과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 없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운을 체험하는 것이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치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쑥이 흐드러지게 핀 드넓은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완벽한 기하학적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 모양의 돌로 된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나는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이곳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눈치채고는 자기가 어린 아이였을 때 지도의 언어를 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겁니다.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의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느려졌다. 그가 숨을 쉬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듣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가끔씩 데이비드의 말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세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경우 뜻하지 않게 평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복주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무장 분쟁에 얽혀있는 현실에서 수백만 명이 날마다 평화를 달라고 선의의 기도를 올린다면, 그래서 미약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가 대답했다.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지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 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지요. 데이비드의 설명은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이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치에 들어맞는 그의 설명에 나는 가슴으로도 또 논리를 따지는 머리로도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리스도교의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족의 전통 속에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기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